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인도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의 비밀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의 존귀함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주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앞에 세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이 세리들은 단순한 세금을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의 치세 가운데 이 이스라엘 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지배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역자들인 거죠. 이 세리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리들은 달리 봉급이 없었다고 해요. 자신들이 많이 거두어 들일수록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 이 세리들,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을 받는 자들이 이 세리들이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율법 사회에 주님의 율법으로 죄인으로 정죄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의 곁에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을 낮추고 경멸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군거린다는 뜻은 디에공기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평하다. 이런 뜻인데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는, 계속 불평거리고 수군거렸고 앞으로도 계속 수군거리고 불평거리고 있는 그런 자들인 거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인들은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알고 매일 묵상하며 가장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작 살아계신 메시아 앞에서는 왜
왜 불평하고 수군거리며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이 많으면,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따라다니지 않으면 될 일을 왜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불평하는 것인지, 또 불평이 있으면 앞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계속 주님을 음해하는 것인지,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명의 복과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 복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을 누리는 비밀이 생명에 있고, 이 생명을 살지 않는 삶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거둘 것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생명을 사는 삶이 신령과 진정을 사는, 진실된 삶을 사는 그 삶의 비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은 삶의 실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간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종교에 열을 내고 종교의식을 쌓아 올려도 살아있는 실제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진실되지 못한 이 삶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삶,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의식을 쌓는 삶, 이 삶은 아무리 쌓아도,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에 무엇을 쌓아도 그래도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종교의 삶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기력입니다. 다 해봤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회장부터 시작해서 선교회 회장, 무슨 부서장, 무슨 중직들 다 맡아서 해봤는데 결국 별거 없더라는 거죠. 종교생활을 아무리 해도 우리 생명과 주님의 복을 살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 끝은, 종교의 끝은 무기력입니다. 해봤자 별거 없더라는 거죠. 그런 무기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중적인, 위선적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일을 꾸미고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위선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말씀을 받고 깨어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주변에 따라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깨고 삶의 실제를 만나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수군거리는 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앞에 주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비유는 아주 크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깊이 담겨있는 구원의 말씀이죠.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 왜 100마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이라는 것이 완전함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목자란 뜻이겠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300마리를 기준으로 양을 쳤다 그래요. 300마리를 쳐야 경제적으로도 타당하고 양치기를 들 수가 있는 거죠. 100마리의 양을 쳤다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들의 주인이 목자라는 뜻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 목자가 99마리, 한 마리의 양이 귀했겠지만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는 것, 이것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었지만 정말 이렇게 찾아다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왔는데 세상에서는 공리주의를 얘기하죠. 진실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49마리를 잃어버려도 51마리를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면 99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구릉지에서 양을 쳤는데 이 이스라엘 구릉 지역에 양들에게 먹일 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양들이 이 양떼를 이탈했다는 것은 이 양이 계곡을 따라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계곡으로 내려가면 99마리를 잊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겠죠.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아야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5절에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라는 것은 카이로라는 말인데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너무 즐거워서 그 기쁨을 감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와서, 가출해서 힘든 양을 힘들까 봐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 양을 찾은 즐거움이 물론 크겠지만 양을 한 마리 찾아낸 기쁨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길래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느냐는 말이죠. 그 양 한 마리로 잔치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한 마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길래 이 90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며 한 마리를 데려다가 100마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 100마리를 이루어야 되고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야 되는지, 주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을 찾는 소중함, 한 사람을 찾는 기쁨은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 한 사람이 99명의 의인보다 더 그 기쁜 존재일까? 정말 이 한 명을 찾는 것이 99명의 죄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에 주님이 그 다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 10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싹시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시간당 최저임금 같은 겁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한 드라크마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10불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1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계속 끝까지 찾아서 한 드라크마를 얻었는데 그걸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파티를 하고 축제를 벌이자는 겁니다. 10불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 모아서 축제를 하면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 드라크마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왜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 비밀은 이 한 드라크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 드라크마에 있는 것이죠. 이 10 드라크마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 10 드라크마는 단순히 줄에다가 드라크마 10개를 꿰은 것이 아니라 이 10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결혼의 상징, 지금으로 하면은 결혼 반지 같은 것이었다 그래요. 이것을 머리에 장식을 하고 그렇게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징표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도 남아서 유대인들은 지금은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금화를 100개씩 엮어가지고 그래서 몸에 숄처럼 걸치기도 하고 온몸에 이렇게 머리처럼 두르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에 예식물로 쓴다 그럽니다. 그 10 드라크마가 있어야 결혼의 징표가 되는 거죠. 결혼의 징표로 실반지를 하나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반지 하나를 잃은 것이면 결혼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결혼반지를 찾겠죠. 어떤 돈이나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그 가치가 결혼반지에 있는 것처럼 10 드라크마는 단순히 드라크마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10개가 모여야 그 10 드라크마의 의미와 기억과 그 소중한 추억이 10 드라크마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서 10 드라크마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10 드라크마의 비밀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소중하지만 그 한 드라크마의 의미는 10드라크마와 함께할 때 더 큰 빛을 발하는 거죠. 그 한 드라크마가 찾아졌을 때 10드라크마의 의미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우리를 부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삶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생명의 비밀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생명을 산다는 것, 생명을 누린다는 것, 생명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에 그 본질에는 영의 연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그런데 똑같은 비유를 다시 설명하시는 그 밑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는 표현을 24절에도 32절에도 반복적으로 쓰고 계세요. 그냥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다들은 죽은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아들은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모른 채 세상에 나가서 쥐염년매로 배를 채우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식의 모습은 그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그 영, 주님의 그 호흡으로 들어갔던 그 생명의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세상에 생존의식에 붙들려서 먹고 살고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의 작은 좁쌀만한 에고를 붙잡고서 먹고 사는 것에 붙들리는 그 덫에 걸리는 순간 생명은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은 없고 육신으로 이 플래시의 윌로 살아가는 거죠. 그 죽은 아들의 목숨, 죽었다가 다시 아버지를 회복한 그 영이 회복돼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 자녀의 삶을 그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죽었다가 부활한 생명이라고 그 부활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주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이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이 연합하고 영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타락해서 마치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들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죠. 성경에 그런 복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여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참된 뜻이에요.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본토 아비의 땅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생존의 의식을 넘어가야 하는, 생존의 의식의 마지막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생존의식의 마지막 장벽에 가족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다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이민사회에 와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가족이죠. 가족이 내 삶의 지지가 되고 가족이 내 삶을 지켜주지만 그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데 방해하는 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토아비의 친척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자식을 묶는다고 그것이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에게 구원받는 자, 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그 자유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질 때 가족이 비로소 회복되는 겁니다. 그 가족이, 내 생명과 내 가족이 십자가의 도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원수고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생존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 때 그 생명 가운데 통하는 본질, 영이란 건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으면, 생존의식을 뛰어넘으면, 생명을 살게 되면 그 생명의 연합과 영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신비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 아니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온 우주와 영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30억, 60억, 100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영의 비밀이죠. 그 영의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너희가 누리고 그 기쁨을 너희가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카이로의 잃은 양 하나, 잃은 드라크마를 하나를 회복했을 때 10드라크마로 기뻐하는 삶의 그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잔치의 축복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누려질 수 없는 겁니다. 이번 3월은 참 저한테는 뜻깊은 달이었는데 50년을 살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50년 살았다고 어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래도 반세기입니다. 지난 3월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물과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이런 때가 있구나 하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하이라이트가 어제였는데 어저께가 한국은 주일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가족 중에 지금 87세신데 마지막 제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20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어저께 마지막으로 성취됐습니다. 모든 가정이 전부 다 정말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 한 명도 세례받는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전부 다 세례받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세례받았어요. 아버지가 간증을 하시는데 치매가 오셔서 세례 교육도 못 받으십니다. 그런데 교리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영이 열리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오직 은혜였구나. 그 영이 연합하니까 가족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이 가족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족이 회복되며 내 자신의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삶의 존중함과 그 귀한 것이 새롭게 발견되는,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왜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주일을 기다렸을까?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나됨의 비밀이죠. 내가 나됨으로 공동체 가운데 수용됐을 때, 내가 나로 살면서 내 생명이 자라날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존재하게 되면 교회보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축복의 비밀이에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이 교회를 사로잡는 거죠. 그 진실이 없으면, 세상의 거짓에 덫에 걸려 있으면 부부가 살아도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삶과 진실이 나눠지지 않는데 무슨 부부입니까? 남편은 세상에 속아서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부인은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워서 성공시켜야 되고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서로 그런 것으로, 그런 거짓으로 그렇게 연합돼서 동맹을 맺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30년, 50년, 60년을 살아도 그것이 무슨 부부고 삶의 연합이며 그 안에 통하는 영의 교류가 있겠어요. 거짓이고 서로 원망만 쌓이는 것이죠. 진실이, 삶의 진실이 나누어질 때 생명이 교통되고, 그 교통이 나누어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생명의 기쁨을, 그 생명의 약속을 주님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장로님이 탈북자 사역 선교를 하셨는데, 이 탈북한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노예 같은 걸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만주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임시 쉘터처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후원하는 후원 모임을 이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밤에 비가 오면 밤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아이들이 비가 오면은 그 집에서 어떻게 추워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되고 계속 밤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가주에 비가 오면 만주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그 심령이 연결되어서 만주에 있는 아이들이 겪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여기서 그 아픔을 느끼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그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진실한 제목을 주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구하시고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삶에 도움이 되고 무슨 정부 예산으로 일을 하고 세상에 무슨 복지재단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영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영의 교통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만나야 한다. 이 비밀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죠. 생명의 말씀의 참된 뜻은 너희가 삶을 연합하며 교통하며 진실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을 알 수가 있느냐? 죽어서 가는 천국,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아들됨,
주염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라고 푸념하는 삶의 자리에 아버지의 아들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회복이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서 10드라크마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아름답고 의미 있고 소중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한, 그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이 오늘 우리 영락교회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세상에 어디 있어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내 삶을 풍성히 채우는 이 생명의 오병이어가 우리를 채우는, 이 삶의 축복에 우리를 채우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